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무덤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무덤을 사야 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무엇을 사야 되는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막벨라 글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알게 하시고 영적인 큰 의미를 알게 하셔서 아버지 죽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에 막벨라 글을 남길 수 있도록 주여 은혜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창세기 23장입니다. 19절 말씀 한 절만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아멘. 막벨라 글 그리고 헤브론 이렇게 하면서 하루 종일 이것이 무엇일까 계속 묵상하게 되었고 찾게 되었습니다. 헤브론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 헤브론 산에 있는 막벨라 글 이것을 통해서 죽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어떤 무덤을 사야 되는지 한번 같이 묵상해 보는 하루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막벨라 굴을 샀는데 헷 족속 우리야 바세바의 남편이 우리야가 헷 족속이죠. 헷 족속인 그 에브론의 땅을 샀는데 이것이 운 400세겔을 주고 샀습니다. 그 당시에는 큰 돈이라고 하는데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는 한 그 밭은 3,000평 정도가 되고 그 막벨라 그는 얼마 되지 않는데 지금 돈에 환산 하면 한 평당 4만 원 가격 그래서 한 1억 좀 넘는 가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또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사는 그 운 40세겔이죠. 그 아리우나 타작마당은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많이 범죄를 하고 우상에게 많이 침범당하는 이것을 보면서 내가 다윗에게 마음을 둬서 인구 조사할 마음을 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심판하겠다. 재앙을 주겠다 하면서 다윗에게 3가지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럴 때 전염병이 돌아서 7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바로 후회를 하시는데 후회를 하는 그 사이에 7만 명이 죽을 정도였습니다. 엄청난 떼죽음을 당한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고 화목제를 드리라고 해서 올라가는데 그때 운 50세겔을 주고 이 타작마당을 삽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성이 되고 맙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모리아산 그곳이 이곳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이 지어졌고 또 다윗 성이 지어졌고 다윗이 앞저기 솔로몬을 통해서 성이 지어지고 많은 그 역사적인 그 시작이 되어집니다. 헤브론 하면 우리 여호수아서에서 먼저 볼 수 있는데요. 여호수아서 한번 봐볼게요. 14장부터 여호수아가 먼저는 딱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기브온 족속이 찾아옵니다. 아주 오래된 옷을 입고 또 빵도 아주 썩어 문드러지게 그리고 물을 담은 가죽 부대도 아주 너덜너덜한 걸로 만들어서 갔는데 우리는 아주 멀리 있는 사람들이다. 봐라 출발할 때는 이렇게 멀쩡한 것을 갖고 왔는데 이렇게 됐지 않냐 하면서 화친을 맺고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기브온 족속들이 엎드립니다. 이때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그 계약을 맺어서 그럼 당신들과 화친을 맺고 절대 당신 땅을 침범하지 않겠다 해서 가나안 땅에 가보자마자 보아진 것이
이 기브온 족속들 이것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기브온 땅에서 들어갔는데 이제 화친을 맺었는데 그 예루살렘 성하고 헤브론 성에 있는 왕들 5족속들이 와가지고 이 기브온을 없애려고 배신한 자, 이 가나안 땅에 연합해서 해야 되는데 약삭빠르게 너희들만 살려고 갔는데 우리 이 마지막 노선을 지켜야 된다 하면서 기브온을 쳐들어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 5족속을 멸하여서 그 헤브론과 예루살렘을 차지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여호수아가 한번 14장에 봅니다. 여호수아가 나중에 이제 그 헤브론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14장 14장 8절 말씀입니다. 이제 갈렙이랑 여호수아랑 이제 40세 이후 남은 사람들이 이렇게 2명밖에 없는데 이 고백을 합니다. 14장 8절에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 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갈렙은 40년이 지나고 이제 여호수아 둘밖에 안 남았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간담이 녹아서 아무도 올라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때 갈렙이 나서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나는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기업으로,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나는 그 언약을 잡고 지금까지 쌩쌩하게 살아있고 아직도 내 정력은 내 기는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 이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한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였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 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이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해서 갈렙이 그 헤브론 땅을 차지하는 방법이 이제 공고를 냅니다. 사람들에게 이 땅을 차지하는 사람은 내 딸 악사를 딸로 며느리로 그 아내로 주겠다. 이렇게 공고를 했는데 이 누가 이것을 가졌냐면 동생의 갈렙의 동생이 아들이 운니엘이 이것을 차지하게 돼서 딸 악사를 우리 부인으로 차지하게 됩니다. 이때 악사가 참 용감한 행동을 해요. 아버지처럼 보고 들은 게 있어서 그런지 이제 시집 가다가 말에서 내려서 아버지한테 엎드려서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럴 때 갈렙이 그래 무엇을 축복하길 원하니 할 때 샘을 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15장 19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죠. 샘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하나님과 만나는 그곳을 얘기합니다.
특히 윗샘하고 아랫샘이면 하늘의 물하고 땅의 물을 동시에 주는 그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집니다. 딸 악사가 헤브론을 차지할 때 그 운니엘과 같이 이거는 하늘의 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과 이 땅을 정복하는 그 말씀과 이 같이 동시에 받아서 이제 시집가는 장면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악사처럼 하늘의 물과 이 땅의 물을 동시에 갈렙에게 요구하는 그런 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헤브론을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냐면 헤브론이 참 중요한 땅이에요. 왜냐하면 헤브론은 이 다윗에게도 잊을 수 없는 그런 땅이 되어집니다. 우리 사무엘 하로 넘어갑니다. 사무엘 하, 여기에서 헤브론은 그 다윗이 처음 왕으로 된 기름 부음 받은 곳입니다. 여기서 7년 동안 7년 7개월이라고 하는데 7년 동안 이 왕으로 지내다가 예루살렘에서 33년 지냅니다. 토탈 우리 다윗이 40년간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 그때는 나눠지기 전이니까 전체 이스라엘을 내 왕이 되어서 이렇게 살게 되어집니다. 이때 헤브론에서 7년간 왕으로 지내는데 왕으로 지낸 후에도 이제 큰 일이 발생됩니다. 헤브론에서는 다윗에게 6명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중에 압살롬이 태어나고 아도니 또 암몬이 첫째 아들이거든요. 암몬을 통해서 이 그 압살롬의 여동생 배가 같은 그 여동생 다말이 그 강간을 당해서 그 암논에 의해서 강간당해서 내쫓김 당해서 이제 압살롬이 이 여동생을 자기 성에서 자기 집에서 우거하게 만든 다음에 일을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암논을 죽일 계략을 채워서 암논을 죽이고 이제 다윗의 눈앞 밖에서 쫓겨나게 된 추방당하는 그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요압을 통해서 계속 내가 이제 아버지한테 가겠다 하면서 꼬셔가지고 결국은 아버지한테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 얼굴은 보지 못하고 그 지역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마지막에 압살롬이 반역을 치릅니다. 이곳이 헤브론에서 반역을 치르게 됩니다. 헤브론은 그 당시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어요. 헤브론에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또 반역도 일어나고 헤브론이 시작과 끝을 계속 얘기합니다. 이것이 막벨라굴이 있는 그 헤브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압살롬이 거기에서 반역을 해서 그 다윗이 눈물과 이제 맨발로 감람산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장면, 기브온 시내를 지나서 감람산에 올라가거든요. 이것을 구약과 신약으로 저는 보아졌습니다. 헤브론에 있을 때 그 막벨라 굴은 구약의 골고다 언덕이었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골고다 언덕, 예수님의 무덤이었구나. 그리고 신약으로 와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동쪽에 있는 골고다 언덕, 여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그 영적으로도 참 의미가 있는 곳이 골고다의 그 헤브론 앞에 있는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그 구약의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 그 막벨라 굴이 십자가였지 않나.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곳이 이 골고다 언덕 이것이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아지면서 참 중요하구나. 이 막벨라 굴이 구약의 골고다 언덕, 십자가가 지어지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죽으신 그 언덕이구나. 이렇게 저는 묵상되어졌습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갈 때 헤브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윗이 7년 동안 다스리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나. 헤브론의 막펠라굴의 그 무덤, 구약에 있는 그 무덤, 율법과 모든 것을 장사한 다음에 신약으로 와서 골고다 언덕에 나의 모든 것을 죽이고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부활되어서 감람산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곳에까지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걸로, 귀로만 들으는 걸로 끝나지 않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하나님이 승천하여서 올라가신 그 부활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예수 하나님으로 강림하여서 이것을 체험하여서 살아가는 이 땅이 아닐까. 윗셈과 아랫셈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여서 이 땅의 물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물, 우리 생명수가 흐르는 그 물이 흐르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졌습니다. 또 이 헤브론이 또 많은 일들을, 다윗이 압살롬에게 반역당해서 쫓겨나갔을 때, 감람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때 그 압살롬의 책사가 누구인지 딱 알아듣고, 이거는 절대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구나.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 다윗까지 인정한 그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이 사람이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바로바로 신령에 옮기고 그 할 정도로 다윗의 책사이기도 했는데, 이 사람이 반역하여서 압살롬의 책사가 된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갈람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제는 우리가 감당할, 전혀 백전백패할 그것밖에 우리는 감당이 안 됩니다 했을 때, 중요한, 감람산에 올라갔을 때 중요한 책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넌 나와 같이 가지 말고 이제 가서 압살롬의 책사를 완전히 바꿔버려라. 그것이 나에게 도와주는 거고, 너한테는 거기에 나의 제사장들이, 나의 편에 있는 제사장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바로바로 즉시 연락해라. 이때 그 사명을 받고 들어가서 이제 압살롬의 그 책사를 완전히 엎어버려서 그 책사가 이제 나중에 고향으로 가서 목매달아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그 뜻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모든 걸로 이루어지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울부짖을 때 감람산에 올라가는 다윗처럼, 하나님, 우리는 절대 백전백패하는, 성공할 수 없는 이 싸움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짖을 때, 머리를 풀어헤치고 맨발로 올라갈 때, 그 심정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방법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는 문, 대적의 성문을 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우리에게는 모략도 없고 책사도 없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책사가 되어 주셔서 오늘도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지 분명히 얘기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갈대아 죄송합니다.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또 그 막벨라 굴, 또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또 우리에게는 골고다 언덕이 있습니다. 이 골고다 언덕에서 하나님의 대적의 성문을 찾아해서 그냥 문을 열어버리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늘과 땅을 진동하는 그 무덤까지 열리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질 줄 믿습니다. 무덤을 사길 원합니다. 우선은 구약에 있는 막벨라 굴, 내 율법, 내 판단, 내 오래된 각인된 것들을 돈을 주고 대가를 치르고 이 막벨라거를 사고, 신약에 와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같이 죽어 이제 이 땅을 사는 자가 아닌 그냥 문을 여는 자로, 하늘의 문을 여는 자로, 깜깜함이 있는 곳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냥 비를 뚫고 가는, 그 심판을 뚫고 가는
그 대적의 성문을 여는 자로 오늘도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팔라한 현장에 하나님 대적의 성문을 확 열어버리고 삼손처럼 거기 헤브론 성에 헤브론 그 산 꼭대기에 가서 그 문을 꽂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큰 힘을 발휘하여서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말씀 속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사오니 말씀이 우리의 먹거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건과 문제 속에서 말씀으로 하나님 대입하게 하시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여서 오늘도 그 성문을 차지하는 자로 윗셈과 아랫셈을 차지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